계속해서 역대하 말씀을 나누고 있습니다. 다윗의 뒤를 이어서 이제 왕이 된 그의 아들 솔로몬 왕이 다윗 왕 때 다윗이 정말 원하고 하나님을 위해서 하겠습니다라고 했지만 하나님께서 허락치 않으셨던 그 성전 건축을 이제 아들 솔로몬이 하는 모습이죠. 솔로몬이 참 이렇게 처음에는 굉장히 좋았습니다. 하나님께서 무엇을 원하냐 물어보니까 지혜를 달라. 하나님을 더 경외할 수 있는 그 지혜를 구하기도 하고, 왕이 되자마자 하는 일은 이 성전 건축이죠. 참 이때까지는 멋있었습니다. 그동안 이제 그들이 성막에서 하나님을 만나고 제사하고 그렇게 했다면, 그에 비해서 이제는 굉장히 화려하고 더 커진 그런 아름다운 공간에서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을 섬길 수 있게 된 것이죠.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는 그 솔로몬이 자기가 계획하고 이제 실행했던 그 다윗 왕 때부터 준비를 했던 성전을 만드는 모든 일을 이제 마쳤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. 다 지은 거죠. 준공이 끝난 겁니다. 그래서 솔로몬이 그 아버지 다윗이 드린 은과 또 금과 모든 기구를 가져다가 하나님의 전 곳간에 두었다고 이야기를 하고 시작을 하죠. 건물을 이제 다 지었으니까 내부적인 것들을 이제 하나둘씩 채워가는 것입니다. 그리고 나서 가장 중요한 작업 중에 하나이자 성전에 이제 비치하는 가장 지극히 거룩한 곳인 지성소에다가 언약궤를 이제 설치하는 일을 집중 묘사하는 게 바로 오늘 5장의 말씀인데요. 그래서 2절에 말합니다. 이에 솔로몬이 여호와의 언약궤를 다윗성 곧 시온에서부터 메어 올리고자 하여 이스라엘 장로들과 모든 지파의 우두머리 곧 이스라엘 자손의 족장들을 다 예루살렘으로 소집을 해서 이 가장 중요한 일을 이제 실행을 하고자 하는 겁니다. 그래서 먼저 사람들을 다 불러 모읍니다. 장로들과 족장들을 다 소집을 해갖고 이제 일곱째 달 절기라고 이제 표현을 하는데, 이게 일곱째 달이라 하면 우리로 치면 1월입니다. 새해인 거죠. 이 달에는 그래서 신년식, 속죄일, 6월절 기념하는 어떤 초막절, 어떤 절기 등 다양한 이제 행사들이 이제 그 당시 유대 절기에 있었는데, 쉽게 말해 시작 시점이에요. 모든 것의 시작. 우리도 막 새해 신년 계획도 세우고 헬스장도 끊고 막 하잖아요. 모든 그 시작 시점에 이제 하나님께서 죄를 용서해 주신 그 속죄일을 또 기념하고, 또 새 출발을 시작해 하신 어떤 출애굽 사건, 그런 거를 기억하는 초막절에 그 중요한 시기에 이 언약궤를 다시 되찾아오면서 솔로몬의 어떤 하나님의 나라를 이렇게 섬기고자 하는 그런 포부가 담겨 있는 그런 중요한 행사였다는 것입니다. 솔로몬의 마음과 또 정성이 보이는 그런 모습이죠. 그래서 이 언약궤가 바로 뭐겠습니까? 말씀이죠. 다름 아닌 하나님의 그 말씀을 통한 임재를 상징하기 때문에 이 이스라엘 백성에게 있어서는 그들의 생명, 어떤 그 나라의 정체성과도 같은 것이었습니다. 근데 이 중요한 언약궤를 이들이 영적으로 이제 침체되어 있던 그 왕이 있기 전에 사사 시절에, 예전에 사무엘상 4장을 보시면 당시에 블레셋이랑 이제 전쟁을 하다가 한번 지니까 어떻게 해요? 장로들이 그것들을 이 전쟁을 이기기 위해서 언약궤를 갖다가 이제 쓰죠. 말씀을 지키고 하나님 앞에 엎드리는 게 아니라 이 언약궤 자체가 중요한 거다라고 하면서 이 묘수를 낸 게 언약궤를 전쟁터로 들고 가서 전쟁을 하는 그런 안 좋은 결과를 이제 내죠. 그래서 그 당시에 대제사장이었던 엘리, 그때는 이제 대제사장과 사사가 같은 역할을 하고 있었는데 왕과 같은 역할을 했죠. 통치하던 그 시절에 이 엘리의 두 아들 홈니와 비느하스가 이 언약궤를 들고 전쟁터에 갔다가 어떻게 되죠? 바로 집니다. 처참하게 몇만 명이 이제 사망하는 그런 결과를 또 얻게 되고, 홈니와 비느하스 역시 그 자리에서 죽게 되는 그런 비극을 낳게 됩니다. 그리고 이제 그때 뺏겼다가 블레셋에서 자기 신전에 모셔놨다가 다곤 신이 엎어지고 이런 일이 있으면서 다시 보내게 됐다가, 그게 결국 다윗 왕 때까지 이 언약궤가 제대로 이어지지 못하거든요. 사울 왕은 이거를 전혀 신경을 안 씁니다. 애초에
사울 왕이 하나님 중심의 왕, 어떤 말씀 중심의 왕이 아니었다는 것도 이것을 이제 보여주고 있는데, 이 언약궤를 소중히 여기지 않은 거죠. 하나님과의 그 이스라엘의 정체성, 이거를 소중히 여기지 않은 겁니다. 그래서 적극적으로 모시지도 않았고 관심도 없었기 때문에 이게 한 20년 가까이 있어야 할 곳에 있지 못하고 막 떠돌게 되는 겁니다. 그래서 결국 사울은 하나님의 영이 떠나고 비참한 결과를 맞게 되는데, 그리고 나서 다윗 왕이 이제 집권을 하게 된 후에 이 법궤를 모셔오죠. 우리가 얼마 전에 역대상 말씀하면서 이 말씀 배웠는데, 물론 중간에 다윗 왕이 옮기면서 작은 사건도 있었죠. 우사 사건도 있고 잡음도 있었지만, 우리 다윗 왕은 역시나 바로 그것들을 바로잡고 회개하면서 다시 그것들을 소중히 여겨서 다윗 성으로 옮길 때 다윗이 막 옷이 벗겨질 정도로 막 춤을 추면서 그것들을 기뻐하는 모습을 보이게 됩니다.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제대로 섬기고자 하는 그런 왕들은 이 언약궤의 소중함을 알았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. 하나님의 말씀이, 우리를 향한 그 언약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알고 그것을 행했던 것이죠. 그리고 나서 그때까지 이제 다윗 성에 계속 있었던 이 언약궤를 솔로몬이 성전을 이제 건축을 했잖아요. 그래서 드디어 언약궤가 있어야 할 그곳, 하나님의 지성소에 옮기게 되는 모습이 바로 오늘의 말씀인 것입니다. 특히 솔로몬 왕이 참 정성스레 이 모든 것을, 왜냐하면 다윗 왕 때는 한번 실수가 있었거든요. 근데 솔로몬 왕은 이제 시작부터 이것을 정말 절차대로 정성스레 하는 것을 볼 수 있는 게, 처음에 레위 제사장들이 그 궤를 들었다 합니다. 이게 맞아요. 절차대로 하는 겁니다. 다윗 왕이 처음에는 소달구지에 이거를 막 옮기다가 그거를 떨어지려고 하니까 그걸 잡으려다가 막 우사가 죽고 해서 다시 옮기고 하는 그런 일들이 있었는데, 처음부터 그래서 사람들을 불러 모아서 잘 준비를 해서 레위인이 이것을 메어 옮기게 합니다. 그리고 나서 성소에 들여놓기 전에 5절 6절에 나오죠. 모든 이스라엘 회중이 그 앞에서 제사를 드리게 합니다. 이게 이제 국가적인 행사로서 정말 경건하고 할 수 있는 최대한의 거룩함을 보이는 겁니다. 정성이 보이죠. 모든 백성이 한 마음 한 뜻으로 이 일에 동참하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. 그래서 10절에 보시면 궤 안에는 두 돌판 외에는 아무것도 없었다라고 말을 합니다. 이게 이제 열왕기에서도 동일하게 표현을 하고 있는데, 이거는 이제 이스라엘 자손이 애굽에서 나온 후에 여호와께서 그들과 언약을 세우실 때 모세가 이제 호렙에서 그 안에 넣은 거라고 이야기를 하죠. 그래서 똑같이 말이에요. 열왕기상에도 그 궤 안에는 두 돌판에 아무것도 없었으니 모세가 호렙 안에 그 안에 넣은 것이다. 뭐가 있었죠? 사실은 두 돌판 외에 궤 안에는 아론의 쌍난 지팡이와 또 만나 한 오멜이 원래는 있어야 합니다. 근데 이제 그 두 개는 어떻게 됐는지 나오지는 않습니다. 아마 블레셋이 가지고 있을 때 잃어버렸거나 어떻게 잃어버렸나 봐요. 근데 성경은 그걸 따로 말하고 있지는 않고 오직 두 돌판 외에는 아무것도 없었다라고 굳이 이제 강조를 하고 있습니다. 오늘 이 언약궤의 회복을 말하는 부분에서 오직 두 돌판이 강조되는 이유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. 다름 아닌 말씀에 대한 중요성이죠. 만나와 지팡이는 어디 갔는지 사라졌습니다. 사실 그것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치하기 위한 어떤 도구이고, 만나를 먹었다가 메추리도 먹었다가 사실은 그 만나의 시대는 이제 끝나지 않았습니까? 그래서 그걸 상징하는 것을 보면서 이제 기억하라 이런 의미이고, 지팡이도 하나님의 통치하심, 우리를 돌보심 그런 걸 의미하겠지만, 그거는 사실은 이제 어디 갔는지 사라졌어요. 오직 두 돌판만 남았더라.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 간의 언약의 핵심이죠. 그 십계명 말씀만큼은 변함없이 보존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. 이사야 40장 8절에도 말합니다. 푸른 마르고 꽃은 시드나 우리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히 서리라. 모든 것은 사라지고 모든 것은 변합니다. 우리가 이 당시를 살아가는 사람들과 또 예수님이 살던 시대와 중세 시대, 종교개혁 시대와 지금의 시대를 본다면 많이 달라요. 가까이도 우리 선조들이, 우리 어르신들이 하나님을 섬기고 교회를 섬기고 따르던 시대와
지금이 또 다르죠. 또 지금과 우리 다음 세대, 우리 아이들이 살아갈 세대는 또 다를 겁니다. 수많은 교회의 모습들이 있습니다. 또 어떤 여러 가지 방법으로 하나님을 섬길 수 있겠죠. 근데 그 모든 것은 변할 수 있고 모든 것은 환경에 따라 다시 바뀌고 또 바뀌고 껍데기는 새로 갈리고 할지라도 그 안에 핵심, 그 하나님의 말씀만큼은 결코 변해서도 안 되고 변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. 우리 모두가 그 증거를 갖고 살아가는 사람들이죠. 하나님께서 자신을 보이시는 방법을 두 가지로 표현을 합니다. 일반 계시와 특별 계시죠. 세상의 자연과 이런 어떤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에 당신을 보이시는 그런 모습이 있는 반면에 특별한 자에게 선택한 그들에게 보여주는 특별 계시가 있습니다. 바로 말씀입니다. 이 성경 말씀입니다. 하나님의 말씀은 시대가 변하고 그 어떤 일이 일어날지라도 절대 변하지 않는 것입니다. 그래서 여러분, 우리 모두가 고린도전서에 말하잖아요. 우리는 그리스도의 성전이다. 여러분은 모두 그리스도인의 성전이라고 합니다. 그래서 그 그리스도인의 성전이라고 한다면 그 안에 가장 귀중하게 담아야 할 것, 여러 가지 변할 수 있어요. 겉의 모습은 변할 수 있습니다. 우리는 늙어가고 때로는 병도 들고 우리가 살아가는 환경과 우리가 처한 모습들은 다를 수 있다는 것입니다. 다른 옷을 입을 수도 있고 다른 모습들로 살아갈 수 있습니다. 그러나 그 안에 담아야 할 것, 다른 모든 것은 없어질지라도 바로 언약의 두 돌판, 하나님의 언약의 증거, 말씀만은 이 안에 변치 않고 그 가장 귀한 곳에 있어야 한다는 것이죠. 제가 이번에 고시를 준비하면서 이게 사실은 어렵지 않은 고시거든요. 쉬운 고시입니다. 근데 저한테는 참 많이 어려웠어요. 제가 참 많은 개인적인 회개를 하게 되는데 성경 문제를 푸는데 모르겠는 거예요. 이게 참 여기서 말하기도 부끄럽지만 이게 뭔지는 알아요. 이 말씀이 성경 말씀인 건 알겠는데 그걸 쓰시오 딱 하는데 모르겠는 거예요. 그래서 너무 기본적인 것도 이 핑계지만 제가 사역을 하고 찬양 준비는 행사니 이런 걸 하다 보니까 제가 이게 말씀이 진짜 부족했구나라는 사실을 깨닫게 되었습니다. 근데 위로를 하시려는 것인지 거기 이제 고시부 담당 목사님들께서 원래 다 그렇다. 이게 목회하다 보면 사실은 공부할 시간이 없고 일을 하고 사역을 하다 보면 성경 볼 시간 없다. 그러면서 지금이 그걸 볼 때다라고 이제 하시더라고요. 그래서 제가 이 전도사 시절 더 말씀을 봐야겠다 생각을 하게 되는 귀한 시간을 제가 보내게 됐는데 여러분 사실은 저뿐만 아니라 우리 모두에게 해당하는 말씀인 것 같습니다. 말씀을 봐야 합니다. 하나님의 말씀이 말씀보다 우리에게 중요한 것은 없다는 것입니다.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많은 여러 가지 모습들이 있고 책도 좋고 우리 관계를 통해서 교회 생활을 통해서 또 때로는 좋은 찬양을 통해서 당신을 보여주시고 말씀하시고 느끼게 하시지만 바로 이 성경, 그래서 디모데후서 3장 15절에 말하죠. 또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았으니 성경은 능히 너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하느니라. 우리는 수많은 지혜를 얻을 수 있습니다. 그러나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습니다. 그것은 바로 성경입니다. 성경. 구원에 이르는 지혜, 즉 언약의 성취잖아요. 그 예정의 완성, 예정의 목적, 그 구원에 이르게 하는 지혜는 오직 말씀뿐이라는 것입니다. 성경.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도 바로 이 말씀을 담은 언약궤를 중시 여긴 솔로몬과 백성들, 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이렇게 응답하시죠. 13절에 그들이 여호와를 찬송하니까 뭐라고 합니까? 그때에 여호와의 전에 구름이 가득한지라. 구름은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지 않습니까? 여러분, 오늘 이 새벽, 오늘 이 하루가 우리가 그리스도의 성전이잖아요. 우리 안에 그 말씀이 가득함으로 하나님의 구름, 임재가 가득한 하루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. 기쁨으로, 그 언약에 대한 감사함으로 이 말씀을 내 안에 가득
채워 넣는 것입니다. 물고기는 물에 살아야 합니다. 물고기가 물에 살아야 한다고 우리가 봤을 때 비슷해 보이는 물, 예를 들면 뭐 콜라를 넣는다든지, 보기에는 사실 물 같잖아요. 근데 그곳에선 물고기는 살아갈 수 없는 것입니다. 우리 사람도 물이 몸에 뭐 70% 이렇게 있어야 된다고 하는데, 물이 없다고 해서 물 같은 액체를 붓면 몸에 이상이 생기죠. 인간은 물을 먹으면서 살아야 되고, 물고기는 물에서 살아야 되고, 민물고기는 민물고기, 또 바닷물에 살아고는 짠물에 살아야 하듯이 우리 사람은 말씀 속에 살아야 합니다. 그 말씀 말고 다른 것이 자꾸 채워지고 들어온다면 당연히 부작용이 있을 수밖에 없겠죠. 우리를 온전하게 하고 구원에 이르는 지혜, 그 말씀이 가득한 하루가 되어서 그 말씀을 가득 채워서 하나님과 오늘도 기쁨에 동행하시는 하루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.